사랑하는 18교구 성도님들께 박민경 목사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식지의 한 말씀을 좀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뭐 별도로 메일로 질문하든지 대화하면서 질문이 나오든지 그중에 몇 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좀 화두가 되죠. 가상세계, 메타버스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가상공간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실예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나 가상공간 같은 거에 있어서 즐기는데 점점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 메타버스, 가상공간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게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인터넷이 어떤 일부 기술자들만 쓰는 것처럼 여겨졌다가 보편화됐듯이 가상공간, 이 메타버스 이것도 보편화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것인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재밌게 여기며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 환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에 의존하겠다, 이거 없으면 안 돼 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기술이 들어오면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개발된 것들 그중에 유익한 거를 누리는 거는 충분히, 그런데 우리는 좀 이런 실수를 해요. 새 거래? 야, 써야 돼. 새 거면 쓰려고 그래요. 신기술이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신기술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움에 도움이 되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에 도움이 되나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야, 이거 요즘 유행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차원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다움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걸로 성도님들이 한데 모이는데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사용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유 신기한 것이 있네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문외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그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만약에 그걸 이용 안 하거나 안 하고 있다, 아직도 그거 안 해? 질문이 꼭 이렇게 가죠. 근데 진짜 질문은 왜 그거 해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충분한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명분 없이 이용하는 게 결코 앞서는 게 아니고요. 명분이 있어서 사용 안 한다면 그것이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분별과 소신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막 컴퓨터로 막 뭐 만들고 영상하고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전 칠판 사용합니다. 왜? 그 칠판으로 쓰는 막 분필 던지고 드르륵 긋는 거, 그리고 기록해가는 과정 자체의 호흡을 회중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칠판 써요.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에 따라 필요하고 어떠한 용도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신기술이라 그래서 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은 분별과 선택에 따라서 여유 있게 포용하면서 써야지 함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TV 나왔을 때 이제 라디오는 다 망했다 그랬는데 라디오 어떻습니까? 신기한 게 아직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과거 문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뒤처지거나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의 목적성, 그것만의 어떤 부합함,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서 사용한다면 새로운 기술 못지않게 파급력 있게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이유, 왜, 어떤 유익, 가치 이런 거에 따라 판단이 돼야지 무조건 새 거니까 도입하고 헌 것 버린다 그런 단순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와 기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에 함몰되는 것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저는 문화를 이해할 필요, 기술을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 함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함몰돼서 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특히나 교회는 우리가 더 막강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을 이 문화와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하는지에 신경을 써야지, 마치 이 기술과 이 문화에 적응 못하면 우리의 본질도 없어진다, 그렇게 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네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순결함으로 본질을 지키되 뱀같이 지혜로움으로써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와 기술을 선용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정도 답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기도응답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바뀌거나 내가 상황을 바꿀 만큼 커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상 보통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상황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덮을 만큼 커지게 성장시키는 작업이 하나님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내시는 작업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면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내 자신을 만들어내고 내가 지혜롭게 되도록 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응답의 전체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기도응답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yes or no 이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작업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즘 기도하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차선책이라는 걸 요즘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교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완전히 계획대로 되지 않고 늘 플랜 B,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상황을 염두하셔서 목사님 차선책은 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비단 교회 개척 상황에서만 필요한 게 차선책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인생 자체가 굉장히 차선책에 늘 맞닥뜨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삼수했죠. 왜냐면 너무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너무 가고 싶고 이 공부는 이 사람 밑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삼수를 했죠. 근데 삼수하고 나서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차선책으로 정해줬던 대학에 갔어요. 유학 못 갔죠. 이제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유학을 못 갔는데 유학을 못 가서 역시나 그 공부하려던 것을 한국에서 차선책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차선책들로 제 인생이 이루어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차선책은 더 못난 계획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계획입니다. 삼수해서 제가 목표를 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삼수의 기간이 2년이나 더 공부했는데 목표하는데 못 가서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숙성되는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니까 차선책도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여길 못 가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사람이 권위자니까 여길로 가겠다가 명확해지는 거죠. 이걸 공부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거 못 가고 이렇게 밑으로 가는 애가 아니라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여길 못 갔으니 여기로 가면 돼. 이게 선명해지니까 아쉽지만 후회는 없는 그런 거의 차선책이더라고요. 유학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그 권위자, 제가 지도받았던 교수님이 굉장히 권위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웠으면 많이 배웠겠죠. 영어도 늘고. 근데 못 갔어요. 못 가서 제가 한 차선책은 뭐냐면 그 교수님에게 배우고 온 제자 그룹이 우리나라 어느 신학교에 있냐 봐서 그 교수님 찾아가서 그 대학을 등록한 거야. 그러니까 배움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에게 직접 배우면 그거에 대한 유익도 있겠지만 한국 교수님에게 숙성되어 나오는 것, 그래서 한국적 환경에 더 나은 것 스스로 이렇게 배움받는 것 중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더 못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뀐 계획을 한 것이고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교회들을 지켜보면서 또 제 나름대로 왜 내가 신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어떻게 이것을 현장에서 풀어내느냐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더 커졌던 유익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차선책이라는 것은 더 못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방향이 바뀐 또 다른 좋은 계획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우리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생각이 돼요. 최선을 추구해야 되죠. 최선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최선에서 안 돼서 차선이 됐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최선에서 모자란 만큼은 지혜로 메꾸면 됩니다. 주옥 같은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이 말씀,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래, 나를 그렇게 주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주님의 장담이 있는데 우리의 차선책 또한 얼마나 강력하게 꼽히겠습니까? 생각대로
안 돼서요. 내 생각을 넘어 무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까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켜본다라는 건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워간다는 거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이다. 와, 가까이서 목격한다는 건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단지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